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붙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관점으로요? 우리가 보는 대로 바로 예수 이름 행전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의 어떤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핍박하던 것에서 이제 그 자신이 예수 이름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이야기하는 게 뭐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그런 그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들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죠. 안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먹게 되고 이제 강건해진 거죠. 며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나가서 회당에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어떤 복음을 전파합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사실을 전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우리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하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힘을 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는 별로 뭐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냥 변했나 보다. 사울이 바울 됐나 보다. 이것을 그냥 회심의 핵심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 이름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말하는 것,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이제 복음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딱 이제 이제 완전히 회심하자마자 그 사명을 받자마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이제 그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시작됐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핍박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이제 그냥 핍박이 오게 된 거죠. 조직의 변절자를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되는 게 어떤 조직에 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에서는 가서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가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적을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적장이 돼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장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되죠. 그래서 다메섹 성을 아주 그냥 꽁꽁꽁꽁 포위를 한 거예요. 성문마다 다 지키면서 이제 잡아 죽이리라. 이제 막 이렇게 다짐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광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내린 거죠. 왜 그러죠? 아니 예수 이름으로 딱 하면 다 나가 떨어질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지 않았는데 25절에서 광주리에서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달아내린 다음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기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이요? 3년간을 지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갔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정말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던 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영성을 더하는 그런 3년간의 과정이었겠죠. 광야에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간을 유해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아니까 과거의 행적을 다 아니까 우리가 일꾼으로 뽑았던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에 그 사람 돌로 쳐 죽일 때에 책임을 맡던 사람이라는 것 다 아니까 그 정도는 다 아니까 이제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 누가 나섰죠? 바나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 안수했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싶었는데 또 핍박이 오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그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그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계속해서 이방 지역이죠. 사역에서 계속되었을 때에 부흥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또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또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이제 픽업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이방을 위한 전도의 가장 핵심이 바로 바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아주 간추려서 간단하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누가는 필요에 따라 이 이야기를 아마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누락시킨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에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중간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새벽 예배니까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한 사람의 이렇게 삶이 이렇게 다 이렇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였고 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죠. 완전히 유대인들과 이렇게 증명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논리적으로 말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너무나 재밌죠.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이름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사도행전의 그 가운데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나바는 이렇게 바울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바나바 공동체가 바나바도 예수 이름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그냥 옛날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예수 이름 행전 29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회심과 그가 사명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가서 예수 이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 말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복음이 예수 이름의 복음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예수 이름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 사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 행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